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관할하던 시대입니다. 단 지파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는 마누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하나 주실 것인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받은 아이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세상 사는 날 동안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이런 거룩한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아이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마누아 부부는, 경건한 마누아 부부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으로 키우라. 거룩으로 키우라. 죄 근처에는 가지 말게 하라. 이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상에서 강성한 자로 키우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키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울까요? 그런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에 가까이 하지 않게, 죄로부터 구별되게 이 아이를 키우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게 구별된 이 나실이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 선악과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백설공주의 독사과처럼 먹으면은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매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나실이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실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때가 이르러서 결국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잘 지켰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 결혼이 문제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블레셋에 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블레셋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마노아 부부는 이제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이 경건한 우리 이스라엘의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때 그 삼손의 대답이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삼손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시려는 근거를 찾고 계시던 거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라는 이런 불완전한
이런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연회장에서 이제 한 사건이 터져요, 또.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서로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민족에게 갑질하는 블레셋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으로 삼손은 이제 블레셋의 악명을 떨치게 되고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깨어집니다. 그 결혼이 깨어졌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인생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뭔 특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우리가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 삶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삼손의 삶은 한순간순간이 다 사역입니다. 부서지고 뭉그러뜨려지고 깨어진 결혼조차도 나중에 그 조각조각들이 다 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삼손에게 아주 큰 결정적인 만남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들릴라. 삼손 하면 들릴라죠. 이 들릴라와의 만남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있고요. 또 파멸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들릴라와 삼손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좋은 만남 같지만 결국은 그 만남이 삼손을 파멸시켰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자신이 사랑한 것으로 파멸되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제 삼손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삼손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진심을 다해서 털어놓아요. 내 힘은 한 번도 지금까지 자르지 않은 이 머리털에서 나온다. 내 머리털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 이렇게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이 심플하고 단순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진정을 다해서 자기의 비밀을 다 털어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지만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대가는 파멸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가를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이 삼손은 들릴라에 빠져 있으니까 들릴라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어리석음은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죽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멸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거나 못 배워서 그러거나 무식해서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도 그것 때문에 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죄 때문에 눈이 가려우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고 또 생각이 삐뚤어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파멸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게 뻔히 파멸되는 줄 알면서도 죄가 좋아서 그냥 파멸의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아야 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삼손의 힘은 이 머리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과 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었던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언약대로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삼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머리가 잘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무시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언약을 깬 삼손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특별하게 구별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힘이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그 괴력의 힘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간 결과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삼손은 이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동안 삼손이 받은 찬사 그리고 영광,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기 때문에 누렸던 것입니다. 삼손 자신의 것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떠나간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삼손, 이제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다 끝난 인생이야.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이제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블레셋에서 1,000명 죽인 영웅,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삼손은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동안 그래도 삼손이 삼손되게 했던 거는 그 삼손의 괴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 힘이었는데 그 힘이 싹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니까 이제 삼손은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이제 평범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 삼손의 자신의 이제 오리지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옥중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삼손은 다 끝난 인생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삼손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다음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나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삼손을 다시 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손은요, 삼손의 인생은 이제 파멸까지 갔잖아요.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처참한 곳이죠. 그곳은 삼손에게 원수들이 눈을 빼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눈은 빠져서 육체는 다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가장 밑바닥의 처참한 곳. 삼손은 한번 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영웅.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여기가 바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예. 삼손은 아주 단순했죠. 예.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예. 내가 그냥 원하는 것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좋아서 쫓아갔고, 내가 좋아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언약도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다 털어놓았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파멸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고 이제 생각되는 순간에 그때 더 이상 계속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게 되면은요, 결과가 또 똑같아져요. 그 자리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 파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파멸이 왔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전까지 지금까지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이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결론이 처참한 곳이라면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의 방법을 바꿔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삶,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사랑하던 것들이요, 내 삶에서 나를 배신하면서 다 떠나가면요, 이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들릴라도 없었고, 그리고 들릴라를 사랑했던 삼손 자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삼손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걸러내 보니까 결국 남는 건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서요, 가장 밑바닥 처참한 그곳에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이게 삼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에게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 머리털이 자라고 있구나. 내 머리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머리를 깎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거기서 삼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 놀랍게 하나님의 이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자라면서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의 언약이 회복되면서 이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너지고 부서졌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서지고 망가진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그 부서짐과 망가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회복입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셔서 온 블레셋 지도자들과 블레셋을 이끌어가는
유명 인사들 3,000명을 한 자리에 모여서 삼손에게 이제 무대를 마련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삼손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서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남는 게 없었어요.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서 다 쏟아서 이제 주를 위해 다 쏟아붓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들어주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삼손에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괴력으로 이제 삼손은 그 양쪽 팔을 그 기둥에,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그 두 기둥에 끼고 힘껏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합니다. 내 마지막 이제 남은 이 모든 이 에너지와 남은 시간들, 이거는 정말 주를 위해 쓰임받다 그냥 그렇게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그때 사사기 16장 30절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마지막 주를 향해 죽기를 원하는 삼손의 인생을 다시 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다 부서진 인생이라도 이렇게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중에 누가 삼손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손이 그랬다고. 삼손이 이 자기들의 원수와 그리고 나라를 다 망하게 했잖아요. 블레셋을 다 망하게 만든 영웅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부서지고 소망 없는 인생이 영웅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와 단지파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현장으로 다 내려와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처참하게 멸망한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자랑스럽게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삼손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드라마예요. 뭐 특별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 삼손의 삶의 조각조각을 쓰신 하나님. 결혼이 깨어지고 들릴라를 만나서 파멸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조각조각들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온전한 게 없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여 기름 부어 구별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